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러면은 아주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 그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겠지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냥 그 시간 생각만 해도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을 24 넘어서 25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응답 25. 베드로가 24 할 때는 어부였습니다. 25 할 때 드디어 권능 있는 사역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된 거예요. 25시가 돼야 이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24시로 있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초라한 제자였어요. 24는 인간의 시간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그 고성, 저희 우리 고향 고성에 늘 기도했는데 드디어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진대요. 고성 안디옥 교회, 건준영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RTS를 졸업한 그런 귀한 목사님 같아요. 보니까 참 그런 우리 지역에 늘 기도했는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립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건준영 목사님, 고성 안디옥 교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점심 때에 목사님들 다 밖에 나가던데 그냥 밖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점심이니까 점이나 하나 찍자 하고 이제 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 이제 그 매점에 갔어요. 이제 라면 하나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우리 자방하는 우리 이점자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 갔더니 여자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이제 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천 하나라 교회 남정난 목사님이라고, 우리 사천이 이제 우리 고성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늘 지나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얼굴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고성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 남정란 목사님은 아마 자녀가 지체 장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자녀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 자녀하고 같이 죽으려고 사천에 왔대요. 죽으러. 왜 사천에 와서 죽으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 안 믿으니까 아마 그렇게 원래 집은 합천이었대요. 그런데 사천으로 죽으러 왔대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이분이 계속 훈련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많이 이제 치유되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지체 장애자를 이렇게 한번 맡아보겠느냐고. 원래 신나무 목사님 교회에 그 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도대체 이제 잘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 지체 장애자의 그 엄마 아빠는 거제에 있대요. 그래서 뭐 거제하고 고성하고 그 이제 사천하고 가까우니까 지체 장애자인데 맡아라. 그래서 그냥 그 애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맡았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받고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하고. 근데 그 애가 막 그냥 심한 지체 장애자인가 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훈련 다니다 보니까 그 애가 훈련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받고 그렇게 했대요.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사천에 아주 좋은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맡아서 하다가 몇 개월을 못하고 이렇게 또 돌려보내고 뭐 한 2년 하다가 돌려보내고 누가 그렇게 10년 동안 한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 자녀가 지체장애자였는데 그래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섬기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뭐 똥오줌도 싸고 뭐 때로는 뭐 칼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아이가 이렇다 칼 들고 왔다 똥 쌌다 그런 말을 부모한테는 전혀 안 했대요. 안 하고 묵묵히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번에 그 아이하고 같이 살아라고 아마 그 집을 사줬나 보죠. 집을 사줬는데 이번에 좋은 성전이 하나 나와서 그 부모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 그 성전을 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단장을 하고 하는 중에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왜냐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성전을 샀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불신자래요. 엄마는 기존 신자.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러더래요. 돈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해서 목회 잘 하라고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사람들은 누가 그런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똥이나 싸고 칼 들고 오고 말이지. 그런 사람을 1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RT에서 다니면서도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RT에서 갖다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라고 막 그런 상태고. 그래도 계속 훈련받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보통 편한 거 좋아하고 남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남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요, 남이 안 하는 그것이가 노바디 응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남정란 목사님은 남이 안 하는 그 한 생명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 아이를 이렇게 훈련 속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뭐 천국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좋은 성전도 주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에 거기가 그 성전 산 자리가 공원이래요, 공원.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에 프랭카드를 걸어놨대요. 성탄절에 들어오시면은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프랭카드를 써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대요. 공원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그 프랭카드를 보고 교회가 세워졌네 그러면서 막 들어왔더래요. 저절로 캠프가 되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성탄절에 저희 교회 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더래요. 놀러 왔던 사람들이. 그래, 참 좋은 캠프다. 저는 그래서 오늘 참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우리 고향 마을에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너무 감사하고, 또 RTS 출신이 거기 가서 참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무한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무한 세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 무한 세계의 축복을 내가 끌어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일 큰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는 기도할 때도 은혜 받지만 찬양할 때 저는 더 큰 은혜 받거든요.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보좌는 찬양으로 되어 있대요. 주님의 보좌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기도 용사들이 오늘 또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 다양하게 이 기도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는 그냥 그 애절한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적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제가 누림을 알고부터는 기도 시간이 애통함 시간만 아니구나, 이 누리는 시간이구나, 행복을 누리는 시간, 감사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는 찬양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백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인상 쓰고 막 주여 이것만 했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제가 기도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찬양으로 누리고 감사로 누리고 행복으로 누리고,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셨어요. 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내가 갖는 걸음걸음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손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라도 꽂아놓으면 그게 아름다운 손이래요.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발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래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입술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아름다운 예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또 치유사역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뭐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우리 기도가 이런 거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무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성숙한 사람은 늘 편안한 가운데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 성령님의 인도는요 평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불안합니까? 그때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역 예배로 가는 중에 마음이 착 불안해졌대요. 그래서 어디 기도할 데 없나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몰입해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구역 예배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구역 예배 드리고 갔다 와서 저녁 때가 됐는데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들어왔대요.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 남편이 버스 운전하는 분인데 이게 운전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 버스가 대롱대롱 달려있을 정도로, 이게 뭐 조금 잘못됐으면 이제 떨어질 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나는 시간이 바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고를, 큰 사고를 막은 거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탁 바퀴가 걸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시요? 그러니까 그 몇 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참 너무 많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런데도 우리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무에게 전화해봐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거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 무한세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생각 가지고는 이 무한세계를 못 누려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윗이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뭐냐?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무한대의 세계를 누리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과학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무한대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무한대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무한대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한대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무한대의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이 천사들은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리고 이 무한대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 보세요. 저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한 기도 예수 이름으로 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불신앙하는 순간에 다 그냥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씨를 심어놓고 발로 툭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무한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무한대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의 활동을 믿은 사람들이 다니엘, 다윗, 사도 요한,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사람들 다 이 천사의 활동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불말불변거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기도할 때 영적인 과학인데 어떤 일이 납니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이때 흑암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대로 됩니다. 흑암이 결박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이 결박되면 그때 드디어 비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비밀한 일. 이게 뭡니까?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 순서를 딱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구나,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표구나,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표구나, 드디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응답으로 오는구나. 이런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다니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는데 21일 만에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이걸 시간표를 못 기다리고 뭐 포기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결국은 유산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믿고 우리는 끝까지 언약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씨앗을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심은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둡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이 문전옥답이요. 무한대에 심을 수 있는 밭을 준 거예요. 무한대로 심을 수 있는 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를 심고 24를 넘어서는 25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축복 대신방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고 팀을 이루어서 신방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신방 팀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이제 딱 갔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전에도 늘 지나다녔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딱 기도 시간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뭘 봅니까? 아, 이 사람은 불신자 상태. 날 때부터 안전뱅이. 사주팔자가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은요, 불신자 상태가 보였다는 것은 빨리 답을 주라는 사인이에요. 아, 저 사람 불신자 상태에 잡혀있네. 가만히 있지 말고 답을 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유되면서 뭐라 됩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걸어만 다녀도 이 사람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신방이 바로 이런 신방 캠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방 캠프. 고넬료 집에 친구들, 이웃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신방 캠프예요. 루디아의 집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 좀 신방 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방 캠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신방 캠프가 됩니다. 놀라운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신방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신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 3장 17절. 우리는 예수 이름,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무한대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수영로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제가 세례를 받고 그 수영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정식으로 이제 제가 이름이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이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방 하나 내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신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뭔지를 몰랐는데 쭉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 있죠. 제가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우리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자가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사에 가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5 응답. 이번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는 인간의 시간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무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뢰했습니다. 즉 주의 종을 이 사람은 신뢰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제가 일었을 것 같으면요 벌써 일었었지요. 나는 안 돼요. 이거 40년 된 거예요. 한 번도 못 걸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를 옛날부터 알았지만 주의 종인 줄 알고 신뢰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잡아 일으킬 때에 막 같이 협력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5 응답받기 위해서. 역대하 20장 20절.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25 응답은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한나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무능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도 능력 있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많지, 눈도 어둡지요, 귀도 잘 못 들리지요, 영안도 어둡지요, 메시지도 못 받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뭘 줬습니까? 신명기 21장 5절,
축복권을 주시고 예배권을 주시고 판결권을 주시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축복 받으세요. 기도 제목 써서 축복 받으세요. 또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병든자 치료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이게 25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통해서 뭘 받아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언약 잡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개인화, 현장화가 뭐예요?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신방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세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큰 그릇, 세계복음의 그릇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내 있는 형편은 뭐 연약할지라도 큰 그릇으로 준비하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큰 그릇이라니까요. 감옥에 갔지만 큰 그릇이라니까요. 여호수아는 막 벌벌벌 떨면서도 그래도 언약을 잡고 큰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백부장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정말 헬루정 여인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 무한세계의 축복을 회복하고 25시 응답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고, 기도 속에서 영안이 열리고, 기도 속에서 답을 주고, 기도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자가 회복되고, 기도 속에서 형통한 응답 25 응답 25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역이 신방 스케줄을 짜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한 분도 빠짐없이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전내 집사님 회복될 지어다. 우리 안전내 집사님 주님께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